오늘은 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으로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식되어짐이 형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창세기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내용이 참 어렵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처럼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인드로 보냐에 따라 어쩌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보다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형들이 은 20에 자신을 판 이스마엘 상인들에서 나선 애굽에 끌려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바로왕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로 하면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결코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삶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찾아온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비친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해야 하는 환경이며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환경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상황 속에 있는 노예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시작하면서 본문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이 자신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원대로 잘 풀려나가는 형통의 삶일 것입니다. 성경의 형통한 자의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번영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번영을 가진 자. 만일 우리가 머슴이었던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원치 않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헤어지고 낯선 곳에 한 부자의 집에 머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 자네 참 형통한 자일세 이렇게 말한다라면, 자네 참 번영을 가진 자일세 라고 말한다라면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노예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이 보면 도무지 이런 상황을 비켜주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더라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노예로 전락한 요셉을 보면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는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망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형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성경은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기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때 두 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슈퍼마켓 사장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 대형마트 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그 형통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때 쓰여지는 말을 참 당신은 형통한 삶이 되었네요 라고 우리는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며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거하는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결코 이전보다 보다 나아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주어지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삶이 되었다,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며 바라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형통과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성도는 성경적 형통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 앞에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23절 중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 상황이 언제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죠.
환경이 보다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형통을 결정하는 조건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형통을 결정하는 조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자가 형통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노예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모습,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성도에게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믿지 않은 자의 형통을 성경에는 그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만일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이 형통함이었다라고 하였다라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은 세상적으로 낮은 자에서 높은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지금 있게 됐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왜 내가 그 총리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고 이런 형통함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바람 속에 기도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형통을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잠언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요셉은 처한 지금 환경은 애굽에 팔린 노예지만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형통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로 와닿고 그것이 이해되어지며 참으로 은혜로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자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핵심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그 좋은 환경이 결코 그를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어떤 환경도 결코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환경을 봤을 때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없죠.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환경에 놓인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자유였기에 다윗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으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코 국어사전의 뜻과 같이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집에 사느냐, 큰 비즈니스를 하느냐, 지위가 높으냐가 형통이 아니라 비록 요셉처럼 지금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환경에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이라면 성경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에 요셉은 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끝까지 갔기에 성경은 요셉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형통은 단순히 전보다 환경이 나아진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이 총리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앉혀주었는지 그 뜻을 깨달았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성도의 매 순간순간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아멘. 믿으신가요, 여러분? 아멘. 만일 우리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같은 자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가 나쁜 아이가 명문대학교 들어간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해야 되는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라면, 결과만 형통을 원한다라면 우리는 능크창과 달박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에 있는 과정부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총리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었고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형통한 삶은 없고 결과만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교만의 형통일 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그 형통을 꿈꿔서는 안 되고 그 형통을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형통의 삶이 되어질 때 결과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에 살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않고 형통한 삶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만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형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환경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예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려 덕죄하리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 형통으로 나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그 형통은 거의가 기복적인 형통입니다. 번영신학에서 온 형통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 결과 개인적인 삶은 부유해졌고 교회는 넉넉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땅에 짓밟는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낸 지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디발에게서 나온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노예로 이 집에 온 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디발이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결코 짧은 시간을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보디발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평생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자란 애굽의 신을 믿고 살아 산 사람입니다. 이런 보디발에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부터만 믿고 있는 어떤 동남아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놀랍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믿는 신이 여호와인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자신의 신보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더 높여주는 이 모습 어디에서 나왔었겠습니까? 요셉이 보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것이 삶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면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밖에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처음 보디발 이 장군의 집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어디든지 들어가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열이 있습니다. 군에 가도 서열이 있고요. 직장에 가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사회에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있지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남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컸던 그로서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천대받으며 힘든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또 욕도 얻어먹고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디발의 시선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가 처리하는 결과는 다른 노예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결과를 드러내는 비범함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날이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지혜나 일을 행하는 태도가 다른 노예와는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마친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관리인을 세우고 그래서 그 관리인을 통하여 요셉을 유심히 관찰해 보도록 아마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젊은 소녀는 무엇이길래 다른 노예와 다를까? 그에게 성실함, 정직함이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저런 지혜가 생기며 어디에서 저런 비범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랐을 것입니다. 유심히 지켜본 결과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 너는 누구의 신을 믿느냐? 무슨 신을 믿느냐? 라고 물었겠죠. 우리 히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에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아멘. 히브리인이 믿는 신이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저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이나 보며 보았더라. 이 정도로 확연하게 요셉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가 느끼도록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해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윗사람에게, 오너에게 보일 때 그 직원을 결코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일 처리하는데 남다르게 탁월하고 뭐든 하는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데 누가 그 직원을 무시하고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잘 보였어. 내가 어떻든지 좀 점수를 땄어. 조금 여기 있는 동안에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면 저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왜 주인이 모르겠어요? 알 수 있지요.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다면 탐심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되어의 형통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네 번에 걸쳐서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하듯 주께 너희는 주를 섬기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는 삶으로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이는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으로 아는 믿음으로는 결코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의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삶에서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그렇지 안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존재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가장 아픔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는 호람되어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내 삶 속에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삶이 사라지는지, 이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방금 읽었던 3장 22절로 24절 말씀과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구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은 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진정한 형통이 있을까요? 여기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형통한 삶이 일어날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그치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식되어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저 친구가 저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면 요셉처럼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혹 이 다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동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는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전과 다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이 모습이 보여질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요? 믿는데 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믿지 않는 동서보다 더 악한 모습, 더 못된 모습, 더 인색한 모습을 드러낸다라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특별히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우리 다 같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될 겁니다. 딸처럼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보디발이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의 믿음을 뛰어넘어 그 존재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인식되어지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식되어진 삶은 사라지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형통만 구하고 있다면 그는 고쳐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도무지 나는 형통하고 싶지 않는, 이런 형통을 꿈꾸지도 않는, 듣고 싶은 내용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결코 좌절하는 절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록 노예의 현실이지만 그런 자리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노예와는 다른 모습을 주인의 눈에 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형통한 삶을 살 때, 오늘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형통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형통함을 꿈꾸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이런 은혜를 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장이나 회장이 자기 밑에 직원들의 생활을 본다는 거, 눈여겨본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믿지 아니라면 애굽의 최고의 고관입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 다음에 최고의 고관인 장군이 자기 집의 일개의 노예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서 본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갑니다. 일 좀 잘하면 어떻고 잘 못하면 어떻고. 그런데 요셉의 하는 일이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걸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시선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그 눈에 들어온 그 시선을 통하여 요셉이 달라 보이게 느껴지도록 한 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이 은혜가 입혀진다?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요행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형통한 자로 세웁니다. 본문을 통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바라야 할 형통이며 우리가 꿈꿔야 될 형통이며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형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노예의 고난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꿈과 계획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느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참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을 너무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에게 순금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줬습니까?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순금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줬지, 그의 인생 속에 순금을 주고 정금을 주기 위해, 그런 형통을 주기 위해 그거 만든 거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다듬어지는 훈련의 과정, 다듬으심의 과정으로 인식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것을 빨리 피하고 빨리 정금을 주옵소서, 나에게 순금을 주옵소서 해보십시오. 순금을 주면 그 순금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임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고, 요셉에게 바로 총리의 자리를 줬다가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는 형들을 만나서 형들 다 죽여버렸어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왜 이 고난의 자리를 넣게 했는지,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꼭 믿음의 정금이 되십시오. 아멘.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어지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라는 것은 힘들게 하는 고난의 환경과 상황을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노예가 좋습니까? 감옥에 사는 간수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노예지만 노예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요셉은 또 형통한 자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넣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그 형통이 우리를,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형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워짐이 형통이 아니다. 내 속에,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됨으로 이겨나는 이 믿음의 삶이 형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해를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한 자의 삶들은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께 왜 나를 이곳에 넣어주신지 이유를 압니다. 그것을 속히 피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에 훈련 없는 우리의 건강함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몸을 단련하지 않는 그런 연습은 전혀 없으면서도 늘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다지는 것은 쉽게 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때 고난을 통과해서 주는데 왜? 그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의 기업 회장이라도 여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들, 초중고등학생 아들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맡을 수 있는 훈련을 한 다음에 주지 않겠어요. 아픔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더 형통하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애굽의 최고의 고관이 이르게 가정의 노예 생활을 지켜보았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간섭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살림을 꾸려갈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내 삶에 은혜를 입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봄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게 해준 그 누군가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겠어요. 만일에 요셉이 이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입도록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끝까지 노예로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와의 삶 속에 한번 역전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힌 삶이라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 그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소수민족밖에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어. 이 삶이 있어야 되죠. 내 힘으로 내가 졸업장을 좀 좋은 거 땄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역전을 가져오는 건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붙여준 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실력도 없고요. 저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기도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임할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생활을 지켜본 보디발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흐르게
하신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흐르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보디발이 신뢰할 만큼 주어진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성실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없다라면 이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자기 집 총무로 데리고 오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졌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라면 사람과의 만남의 복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야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습니다. 해피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요, 언해피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요, 지경을 넓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지경을 좁히는 인생을 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랜 인생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인생의 복이 있다라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만남의 복입니다. 물론 최고의 만남의 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복이고 바이블과의 만남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만남의 복입니다. 이 만남의 복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성실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만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건 기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만남의 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그 만남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보디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실함 또는 우리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입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라며, 영혼은 하나님과 꽉 막혀있는 불통의 관계인데 육적인 것만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면 이건 기복입니다. 이건 우상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 불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형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불통의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이 유능해지기 위해서 스펙만 쌓고 그것만을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좀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좀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과 똑같은 그 환경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들어졌는데 때가 되면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통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열린 것 같은데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막혀들어가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열린 듯 하는데 막히는 인생이 좋습니까? 출발은 막힌 듯 하는데 열리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삶은 먼저 하나님과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되고 우리의 삶이 열리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410쪽.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를 올리려고 하면 어느 순간은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열린 것 같이 보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게 하시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종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무리 주제가 돼서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하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막히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1순위는 하나님과 막힘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도 불통해서 안 되고 예배도 불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관계에서도 불통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관계에서도 열려있을 때부터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가 있을 때 하나님 결국 그를 한 시대 하나님이 필요를 세우는 형통한 자로 세울 것입니다. 보디발은 처음부터 요셉에게 자기 가정 총무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았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그를 섬기매.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를 어떻게 했대요? 섬겼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답을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 같은 노예, 이제 나중에 들어온 나이 어린 노예를 나 같은 이 노예에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나를 기억해주는 은혜를 입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섬겼대요. 섬겼다는 것이 어떻게 섬겼겠어? 대충 섬겼겠어? 충성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 만큼 충성했다. 이것을 보고 그가 요셉을 총무로 삼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다라면 은혜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적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적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 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 그 섬김을 보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절대로
울고뻔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으로 본문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고 그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총리가 되게 하시는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서 총리 자리에 앉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출발하게 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요. 그 뜻을 이루고 나가는 데는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어찌 경홀히 여길 수가 있으며 어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아나요? 모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쓴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머무는 일터와 기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성도는 기업의 문을 닫는 것 같은 기업에 들어가도 그 기업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기업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은 누려집니다. 임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땅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국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나라고 지금까지 역사 속,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나라를 들어서 선교의 일선에 보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선교의 현상 속에서는 항상 물질을 동반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세워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한국 땅을 축복하신 것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문들을 열어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 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이 미국의 땅이, 우리가 자녀들이 사는 이 땅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야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가정 속에, 내 기업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일터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데 왜 음식만은 이렇게 간섭을 했을까라고 할 때 신학자들은 1차적으로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식사 규정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는 요셉에게 맡기지 아니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맥상 내용상으로 볼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까? 부인 되시는 주인의 부인 되시는 당신 외에는 우리 주인께서 금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라고 한 것은 이 음식을 자기 아내로 비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그것이 더 맞죠. 그 정도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부인을 제외한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일을 맡겼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조금 잘 사는 집에 노예 총리가 아닙니다. 실권자입니다. 애굽의 실권자입니다. 그런 실권자 집에 모든 가정의 종들과 노예들과 모든 소유들을 관할할 수 있는 종으로 맡깁니다. 무엇을 가르치게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애굽의 삶을 살 총리의 훈련을 여기서 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그 삶을 또 살게 합니까? 왕궁의 관수들을 모아놓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또 총무를 세워집니다. 개인 가정에 이제는 왕궁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무훈련을 그것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은 일이 맡겨지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적은 일을 줘?
나는 그래도 큰일을 할 사람인데 라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적은 일에 요셉처럼 충성하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진정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그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혈육도 아닌 그것도 다른 나라에 팔려온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는 그 가정의 모든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결코 이 보디발이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들어와서 최소한 3, 4년의 시간은 거친 후에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국 한 시대 높이 들어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요셉 나이라면 지금 하이스쿨 한 2학년 정도 나이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면 많이 다릅니다. 아멘. 부모 앞에서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 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성 앞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너 앞에지만은 주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주인 앞에서 사는 모습, 오너 앞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넣어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반드시 세웁니다. 보디발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세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개 씁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짐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신앙이 형통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식적인 존재만을 믿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요셉처럼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그 살아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